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겸손한 태도로 내 기분이 어떠하든가에 상관없이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이면 변함없이 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라고 하죠. 주일 성수.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또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도 본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가장 좋은 옷이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옷,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발, 그런 걸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보면 어르신들은 종종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으시죠. 저 녀석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요즘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오기만 해도 야, 너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래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게끔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있었던 교회에서도 저는 아침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오전에는 수고하고, 오전 예배 때는 예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쭉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비슷한 연배에 있는 우리 남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왜냐면 직업이 관광 가이드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관광 가이드여서 주일날이면 주로 이렇게 광화문이나 경복궁이나 그런데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이드를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직업이 그런 거니 또 어쩔 수 없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컸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평소에 주일날 교회에 오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와야 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일찍 왔어요. 교회를 일찍 왔는데 그 청년이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일부 예배가 시작하려면 벌써 한 1시간 반, 2시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일찍 교회에 와서 조용히 혼자 기도를 드리고 또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것을 저는 모르고 안타까워했죠.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나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모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했지만 주일날 하루 열심히 하고 사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주일날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내가 저 친구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으로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아침에 일찍 주님께 예배하고 또 자신의 일들을 또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종종 여러분들이 안 보이셔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거니. 그래도 주일날 안 보이시면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안부를 묻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안 보이셨어요? 궁금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일에 가장 좋은 것을 주일에 집중을 합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세대를 거쳐오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8절에서 11절까지가 제4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걸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하루를 쉬신 것일까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몇 번째 날에 창조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몇 번째 날에? 6번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처음 맞이한 날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인 거예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처럼 보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 보이세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상적인 관심을 끊고 그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일날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영적인 충전을 얻어서 나머지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하게 쉬는 날을 가진 풍습은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주로 고대 사회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었을까요? 왕이나 권력자들, 부자들 뿐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과 종들까지 일주일에 하루는 모두 다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던 종들이나 안악들이 학수고대하던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는 쉴 수 있으니까. 유대 민족에게는 왕조차도 자기네 신하나 화인들에게 이 안식일 날에는 함부로 일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안식일을 전혀 엉뚱한 것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부연 설명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간단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간단한 10가지의 계명을 받고도 이 10계명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율법을 여러 개를 또 만들었어요. 10계명을 잘 지키려고. 10계명을 지키려고 한 100가지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100가지 정도 되는 율법을 좀 더 잘 지키려고 또 한 150, 200가지의 율법을 또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몇 가지예요?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계명을 더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율법들을 살펴보면 안식일에는 뭐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탁 켰는데 이 기지개 켜는 게 일인가요? 내가 아침에 밥 먹기 위해서 불을 지폈는데 일인가요? 쌀을 씻었는데 일일까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안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포도 한 송이 정도 드는 것을 일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 한 송이 이상의 것을 드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은 일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안식일에는 금지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부터도 500m를 넘어가면 일이 된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500m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 집과 옆 사람의 집을 밧줄로 연결해 놓으면 그 집이나 내 집이나 같은 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웃기죠?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조금 더 멀리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이웃집을 이렇게 밧줄로 연결을 해놓으면 그 집이 한 집이 되니까 안식일을 어기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마음의 안도감이 있었나 봐요. 또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어요.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안식일에는 굶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전날에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차갑게 식은 음식을 먹기는 좀 뭐하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음식을 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조그맣게 줄여놨어요. 뭐가 되도록? 보온되도록. 그래서 안식일에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당시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부터 다음 날까지를 하루라고 봤기 때문에 안식일이 언제 시작해요?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요. 근데 언제 해가 져요? 언제? 요즘이야 해 뜨는 날, 해 지는 날을 기상캐스터가 다 잘 알려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여름에는 해가 더 빨리 이렇게 늦게 지고 겨울에는 해가 더 빨리 질 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불을 켜놓지 않으면 안식일에는 깜깜한 곳에서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안악들은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미리 불을 다 켜놔요. 촛불들을 다 켜놔. 그래야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미리 다 켜놓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냉장고, 이거는 요즘 들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뭐가 켜져요? 불이 켜지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잘 보라고 전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불 피우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안식일 전날에 냉장고 안에 있는 전구를 다 뺐어요. 전구를 다 빼서 냉장고 문을 열어도 불이 안 들어오도록. 그 정도까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세부적인 이렇게 계명 율법들을 만들어가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공중전화기도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공중전화기를 안식일에는 하얀 천으로 덮어놔요. 왜요?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 되니까.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 되니까 안식일에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꼭대기부터 지하까지 모든 층에서 다 서요. 한 층 가고 서고 한 층 가고 서고.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용을 해요. 그 옆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보통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래서 안식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들은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떤 유대인이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몇 층 좀 눌러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대신 눌러달라는, 자기만 안 누르면 되니까. 그렇게 또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하루만 전세를 내줘요. 안식일용 전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식일에만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방인이겠죠. 안식일에만 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야, 저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드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것이 지키자는 거야 아니면은 피해 가자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마련이죠.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처음에는 안식일을 아주 단순한 날이었어요.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단순한 날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복잡한 날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영적인 쉼과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날을 오히려 온갖 제약과 구속의 날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쉼과 회복을 위해서 만드신 이 안식일을 나만을 위한 날로, 모든 것을 안 하고 나만을 위하는 날로 변질시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다른 날입니다. 오늘은 몇 요일이죠? 일요일. 일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짜파게티 끓여 먹는 날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불러요. 사실 안식일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7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7번째 날에 너희도 다 쉬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오늘 요즘 우리가 지키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이 안식일은 토요일에 속해요. 토요일에.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하지만 신약에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을 거룩한 날로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어요. 그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이제 막 생겨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주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주일을 지켰을까요? 둘 다 지켰어요. 전통대로 안식일도 토요일 날 지키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맞아서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편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토요일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주일만 지키잖아요. 또 안식일이 이렇게 안식일과 주일을 동시에 지켰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지키게 변화된 것입니다. 또 안식일이 주일로 변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로 많았는데 점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면서 교회의 구성원의 수가 누가 더 많아졌을까요? 이방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다 무슨 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여러분들 안식일 지켜본 경험이 있으세요? 안식일 지켜본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잖아요. 이방인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뭘 지켰던 거예요? 주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조상들도 자신들도. 그래서 점차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 우리는 주일로 지키지만 이 주일이 세상에 관심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려고 하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 주일을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요즘은 가장 이렇게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핸드폰이 중요해요. 핸드폰 하루 종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달랑달랑 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불안하죠? 그래서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뭐를 해요? 충전해요. 저희 집에도 충전기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각자 방에 모두 다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아빠 충전기 없어? 또 찾아요.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이어폰도 충전해야 되고 패드도 충전해야 되고 충전할 게 왜 그렇게 많은가 몰라요. 한밤중에 여러분 잠들기 전에는 꼭 뭐하고 잠을 들으셔야 돼요? 충전하고 주무셔야죠. 그래야 아침에 출근할 때 딱 핸드폰 들고 가면 핸드폰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늘 충전을 잘 해두어요. 혹시 집사람이 충전 안 하고 잠든 걸 보면 집사람의 핸드폰 가져다가 충전기에 꼽아주고 이렇게 또 잠들기도 하고 그래요. 애들은 그런데 그 충전하고 나서도 사용하는 게 부족한가 봐요. 뭘 들고 다녀요?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녀요. 애들 보조 배터리는 핸드폰보다 더 크고 더 무거워요. 더 크고 무거운 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주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전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견고케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불을 지피게 하시는 날을 주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한 주간의 삶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을 몇 번이나 예배를 안 드려보셨어요? 몇 번이나 안 드려보신지 기억은 하세요? 저는 몇 번이나 예배를 안 드려봤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한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번인 거예요. 제가 평생 살면서 예배를 2번을 안 드려봤어요. 왜 안 드려봤는지는 비밀이에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번 안 드려봤는데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그죠? 저로서는 참 모험이었기도 했는데 일주일간에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출장을 가든 외국에 가든 어디 있더라도 자신이 있는 곳 근처에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주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어디를 놀러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는 청년들에게 주일을 꼭 성수할 것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부 이렇게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고민이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왔어요. 친구들하고 주말에 해외로 놀러 가고 싶은데 목사님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다 와라. 그 대신 거기 가서 거기에서라도 교회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려야 돼. 그거 약속하면 갔다 와도 돼.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설교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말을 했어요. 어디든지 가서 놀러 가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하지만 그 시간에는 반드시 그 놀러 간 곳에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친구들하고 놀러 갔으면 친구들 전부 다 그 시간에 이렇게 어디 놀러 갈 계획이 다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얘들아 나는 이 계획에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배 드리고 와서 다시 너희들하고 만나서 또 재밌게 놀게 라고 할 수 있으면 가라. 저 친구는 도대체 놀러 와서까지 예배 드린다고 가는 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친구들에게 행동할 수 있으면 가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는 갔어요. 그래서 제가 놀러 가는 친구들은 꼭 예배 드린 교회 가서 주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증거물로 나한테 내라 라고 제가 시켰거든요. 그 친구는 증거물을 안 내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침대 위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 사진을. 이게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주변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혼자 성경책 펴고 예배를 드렸다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출장을 가시든지 먼 곳에 가시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면 되잖아요.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 오늘 저 예배 잘 드렸습니다라고 꼭 보고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드셔도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지역에 가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까 그 청년들처럼 자기 스스로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내가 살게 될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떠내려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이었지만 불륜에 휩싸여서 가정을 파괴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목사였지만 성추행에 휩싸여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목사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그런 환경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위안을 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신앙을 매일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내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고 선포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의 삶을 굳건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여 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단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쉽게 말은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믿는다는 것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모두 다 따라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랍비의 제자들은 스승이 하는 기침까지도 따라야 돼요. 하면 그 기침까지도 하고 따라 있을 정도였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교회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든 간에 자신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 간에 기독교 신앙을 주일 예배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가서 하루 그 몇 시간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존재하는 유일한 예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드려야 할 다양한 예배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거룩한 영적인 예배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짜증나고 때로는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짜증날 때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아침에 들리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또 버스에서 또 택시에서 들리는 유행가 소리를 통해서도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듣는 상사의 꾸지람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매일 걷는 그 길에서, 우리가 매일 타는 전철이나 버스나 승용차 안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다양한 삶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 주일날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주일간 중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장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버스 안에서, 동네에서, 때로는 내가 행복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짜증날 때든지 어려움을 겪을 때든지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시고 조금씩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대신 주일날 단 하루 주일 예배라는 이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생활은 일주일 가운데 어느 하루로 축소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하루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일이면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므로 해서 영적 충만함을 얻어서 한 주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렸음을 회개하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할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콩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콩고에 지금은 내전 중에 있어서 콩고 백성들과 또 선교사님도 위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콩고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주일을 온전하게 주님께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위안이 되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변질시켜 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드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콩교의 협력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콩고의 내전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콩고의 백성들과 우리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위안을 위해 예배드렸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드림은 물론이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